누가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5절까지 봐야 됩니다. 오늘은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비유는 8장 4절 말씀에 먼저는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설명했을 때는 제자들을 향한 겁니다. 8장 9절에. 원래는 큰 무리를 향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물었어요. 그것을 이제 풀어 설명한 것이 이제 8장 11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8장 11절 이하는 그 제자들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큰 무리라는 표현이에요. 큰 무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배경이 이제 8장 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8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동네라는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을 쫓아왔다는 말이죠. 성을 쫓아온 사람이 큰 무리고, 그 성을 쫓았다고 했을 때가 이제 8장 1절입니다. 성을 쫓았다가 8장 1절. 각 번역했던 단어가 헬라어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성을 쫓아가다. 그리고 이제 그 성하고 촌이 나오죠. 8장 1절에. 성과 촌이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제 나라,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설명할 때 복음을 전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포하시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왕국 나라고, 반포하신다고 했을 때 반포한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촌에 해당이 되고, 반포하신 대상이 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번역은 하나님 나라 번역했지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왕국이라는 번역이 더 낫습니다. 왕국. 왕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죠. 왕국회관. 그들이 모인 곳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은 왕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국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 쓰죠. 마태가 많이 사용하죠.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그 표현은 마태가 많이 사용한 용어가 됐어요. 물론 종종 그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 쓰지만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왕국이 뭐냐?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 구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의 왕국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도 하나님의 왕국에 해당돼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그 영광, 왕국이라고 했을 때 왕국이 또 영광을 가리킵니다. 시편 145편 12절이죠. 왕국을 영광과 존귀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설명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이 뭐냐? 이런 용어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이 구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안에입니다. 거룩한 영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룩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 안에 있는데 하나님 왕국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영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왕국을 알려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왕국을 알려면은 거룩한 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 왕국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이 뭔지를 보아야 돼요. 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했지만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렇죠. 거듭이란 말이 이로부터란 말이죠.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로부터 반대로 이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로부터 나면은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왕국이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왕국이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광이다. 그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고. 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죠. 본 다음에는 3장 5절 요한복음.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물과 영으로부터 나야만이 하나님이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요한은 하나님 왕국을 먼저 보아야 된다. 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보려면은 이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왕국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다.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과연 왕국이라는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냐?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앞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1장 6절에 우리를 삼으셨다가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에 속한 사람을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왕국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한다면 향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한다는 표현이 열매 맺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 구절입니다. 왕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바꿔야 돼. 여러분 생각에서. 왕국은 공간이야. 우리가 공간이야.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나타난 이 특별한 우리 있죠. 이 사람들을 왕국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왕국으로 만드시기 전에 1장 5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 속한 사람은 피 안에서 죄들을 해방한다. 그런 다음에 1장 6절에서 왕국을 만드셨다. 뭐 제사장이라는 말이 옆에 붙어 있지만 왕국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이라고 말이지. 응? 우리가 왕국이란 말이야. 하나님께로 왕국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라. 계시록 16장 10절. 거기에서 왕국이 이제 짐승의 왕국입니다.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세상의 왕국이 있고 짐승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서는 짐승의 보좌가 나오죠. 계시록 16장 10절. 짐승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짐승이죠. 짐승의 왕국입니다. 짐승의 왕국은 뭐 한다겠어요? 왕국을 뭐라 설명합니까? 짐승의 왕국이지만 그 왕국을 뭐라 설명해요? 왕국이 뭐라 하겠어? 어두워진다고 했잖아. 왕국이 어두워져. 흑암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흑암이라는 단어의 동사. 그 어둡다 하니까 또 이거 어두운 것을 우리 개념 어둡다 생각하기 쉽지 않아? 성경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철저히 나의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거 다 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어둡다. 그 접근하면 안 돼. 뭐가 어두운가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 왕국이 어두워졌어. 뭐가 어둡다는 거야? 어두운 내용이 나와. 뭐가 어둡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왕국이 어둡다. 뭐가 어두워진 거야? 짐승의 왕국은 어둡다가 아까 계시록 16장 10절이잖아요. 그럼 여기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뭐가 어둡다는 거야? 총명이 번역했잖아요. 깊은 생각. 디아노이아를 다해 사랑이라. 누가 10장에 나왔어요. 짐승이란 말을 빼버리 생각한다. 왕국이 어두워졌어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번역으로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왕국이 뭡니까? 왕국이 뭐요? 총명.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왕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은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 돌아오세요. 8장 1절 누가 이 용어들을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 물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왕국이죠. 복음을 전하다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동사인데 이 동사 가리키는 내용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할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단어 자체의 뜻에는 잘했다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잘한 것도 있고 더하기 천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천사가 우리가 생각한 천사가 아니라겠죠. 날개 달린 천사가 없어. 시편 103편 10절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은 빨리 시편 130편 20절로 가야 돼. 메신저라는 뜻이죠. 그 메신저 내용이 그 구절이요. 103편 20절. 메신저 내용이. 신약 성경만 천사가 많이 나오잖아. 이 경산도편 억수로 많이 나와. 에? 뭐 천사가 뭐 계시록 말씀에 천사가 많이 나오잖아. 천사가 뭐 대접을 부으니까 뭐였다 등등 해가지고. 그럴 때 그 천사가 메신저다. 응? 알리는 자다. 뭐를 알리느냐? 알리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103편 20절에. 그러니까 잘했다에다가 더하기 시편 103편 20절의 합성어가 복음을 전하다는 단어의 뜻이다. 그러면 잘했다 했을 때 잘했다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도 잘했다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 가운데 그 구절에서는 10분의 비유에서 목을 매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을 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과 관계해서 잘했다 합니다. 가시떨기에서 나오는 쪽입니다. 목을 매다, 목매어 죽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겁니다. 음행도 있었고 그 구절에 우상의 제물도 나오고 목매어 죽인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 쓴 겁니다. 잘했다 쓴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었는데 가시떨기에서 나오는 것 관계해서 잘했다를 쓴 겁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편이 생각했을 때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아버지는 안 믿고 계셔. 예배당 안 나오고 맨날 술 담배 먹고 계시니까 내가 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정부에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누가 7장 22절에. 물론 사당 18절 참고해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2장. 더도 못 입은 사람. 과부. 마태오 5장 3절 이하 말씀.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가난한 자예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반포하시란 말로. 반포하는 것이 뭐냐? 반포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한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거기 8장 1절에서는 초원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초원에 해당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 초원에 대한 설명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반포하시다. 반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왕국을 반포하시는 겁니다. 반포하신다고 했을 때 영어 번역은 여기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지만 영어 번역은 대부분이 설교하다 하는 저 영어 단어를 씁니다. 저 영어 단어가 설교하다 뜻이에요. 주로 번역할 때. 근데 그 설교하다의 영어 단어는 약한 단어입니다. 약한 번역입니다. 반포하시다의 단어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승리자라는 말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승리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선언하다. 뭘 선언하겠습니까? 정복했다. 정복했어요. 정복한다고 했을 때, 지금에서는 정복의 의미가 좀 약화됐잖아요. 옛날 고대라든지 중세를 갔을 때,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정복했다 쓸 수 있겠죠. 했으니까. 아프리카를 정복해서, 그 정복자 된 거잖아, 영국이. 등등. 스페인, 포르투갈 함대 나오잖아. 정복을 해서. 정복하면서 그때 내세운 것이 뭐였는 거냐? 기독교였어.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주 엉뚱한 일이 엉뚱한 일이 비일비재해 지금까지도 그래. 그 정복을 했으면은 뭘 선언하겠습니까? 선남. 뭘 선언하거냐? 정복자가 정복을 했어. 정복해서 뭘 선언해? 무엇을 선언해? 정복했다고 선언한 거야. 어? 그 뜻이라 반포란 말. 정복을 해서 정복했단 말. 여기서 정복이 뭐요? 손나니 여기 정복이 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어. 하나님 나라 내가 정복했다 그 말이야. 반포한다. 하나님 내가 정복했어. 그 정복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선언한 거야. 나 정복했다.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어. 나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너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음을 선언하노라. 선언이야, 선언. 영어 번역으로는 제가 발음은 항상 한국 발음이지만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그 단어가 훨씬 나아요. P-R-O-C-L-A I-M인가 그냥 M인가 돼요. 프로클레임. 선언하다. 프리칭이나 저 영어 번역도 약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선포한다 그러죠. 선언한 거, 정복한 것에서 정복자가 되어서 정복을 선언하다. 이게 반푸하다의 개념, 반푸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명사에서 왔어. 명사에서. 명사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쓴 사람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것을 이제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 반포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반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반포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복했어요. 그 정복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선언합니다. 하는 것이 이 반포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캐리쇼. 명사가 몇 번 나온다고 하면은 3번 나옵니다. 2번은 바울이 썼습니다. 1번은 노아에게 썼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반포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적다란 말이에요. 예? 아무나 반포한단 말이 아니요. 아무나 안 돼. 예? 뭐 신학 졸업하고 신학대가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반포한다. 해당이 안 돼, 그것은. 해당이 안 돼, 그것으로는. 미련한 이야기 따라가지 마, 제발. 생각에서부터. 따라가지 마. 따라가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해당이 안 돼. 아무나 반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왜 이 단어가 명사가 3번 나오는데 노아에게만 쓰고, 예? 2번은 바울에게 썼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에게 쓰고,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딘저 2장 7절은 바울한테 썼어, 바울한테. 나는 반포자다. 거기서 뭐, 반포자라 번역 안 했지만, 다르게 번역했지만. 그러니까 반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아무나 반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왕국을 아무나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포 대상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야고보 집에 가셔서 야고보 2장 2절 이하 말씀. 더러운 옷 입은 사람. 그 더러운 옷이 스가랴 3장에 나온 더러운 옷이야. 스가랴 3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런데 반포의 대상은 4장 18절 19절이에요. 4장 18절 봐. 누가 4장 18절. 어떤 사람한테 반포하는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4장 18절 보세요. 누가 보면 4장 18절 보세요. 거기 전파하다 단어입니다. 전파하다. 또 거기도 영어 킹 제임스 번역 좋아하지 말아겠죠. 또 영어가 프리치 썼어요. 프리치 나는 약하다 하겠죠. 누구한테 반포합니까? 전파합니까? 그 구절 보세요. 번역된 거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한 자 나오죠? 복음을 전파하는 말 나왔잖아요? 이 구절 닦아치면 누가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왕국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가난한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 보시면은 내게 기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그랬죠. 그 다음에 포도된 자 나오죠.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죠. 자 포도된 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나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자 전파한 대상이 두 사람이 두 종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전파하는 대상이 먼저는 어떤 사람? 포도된 사람. 그 다음은 그럽니다. 포도된 사람에게 눈먼 사람에게입니다. 예, 포도된 사람에게 눈멀어 있는 소경임을 아는 사람에게 난 소경이다. 소경임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포도된 사람에게 하나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하는 그 정복을 전하는 것.
그 포로된 자라고 했을 때 포로된 자의 모두의 누군가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그 구절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반포하는 것도 아무나 붙잡고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소경임을 아는 사람에게 소경. 무엇에 대한 소경이었습니까? 소경.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내가 못 보고 있다. 그런 거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못 보고 있는 거. 포로된 사람은, 포로된 내용 로마 7장 거기에 나와. 응? 그러니까 반포하는 것도 아무나 그렇게, 아무나 붙잡고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고.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누가 8장 1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촌이었다 그 말이죠. 촌은 지금 복음의 전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상이 아까 지금 누가 사는 18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였죠. 그러면 이 촌에도 가난한 자 내용이 들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반포하는 대상이 성이라겠죠. 그 성도 뭔가 지금 반포를 받을 수 있는 포로된 자, 소경, 그쪽과에 속한 사람이겠죠. 성이. 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반포는 성을 향해서 한 것이고 8장 4절 말씀의 큰 무리는 이 성과 관계된 거라니까. 8장 4절 말씀의 큰 무리는 성을 쫓아온 사람이야. 성을 쫓아온 사람? 동네를 번역했잖아. 동네가 아니라 성이라 성. 시티. 성. 그 성에 해당된 사람한테 하나님 왕국을 반포했는데 큰 무리에 속한 사람은 그 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왕국에 반포된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 사람이 큰 무리라. 에? 그 사람이 큰 무리. 이 큰 무리를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도 네 번째 밭입니다. 큰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번째 밭에 해당해야 돼. 그럼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이 뭘까? 뭐가 성이요? 성이다, 촌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촌이고 내가 생각한 성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계시록 21장 1절 가면 2절 가면은 앞뒤 다 빼떼버리고 성을 말했을 때 성이 신부라 신부.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뭐한 것 같다 그랬어? 단장한 것 같다 했잖아. 예? 성이 신부라니까? 그럼 어떻게 성이 신부가 돼? 그 성도 내가 생각한 공간의 개념이 성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의 뜻이 더 성의 의미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보호를 받다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2장 7절, 시편 57편 8절 다 깨어 있다 번역했어요. 깨어 있어서 보호를 받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이 더 초점 맞춰 생각한다면 깨어 있는 겁니다. 반포의 대상, 깨어 있다. 아까 반포의 대상이 누가 사장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로잡힌 자, 소경이었잖아요. 그냥 벌써 이제 깨어 있다는 말 거기에 갔다 생각해 봐서 소경인데 깨어 있는 사람은 소경임을 알고서 소경으로부터 깨어 나오지 않은 사람. 사로잡힌 것을 알고서 그 사로잡힘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입니다. 초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도 성에 해당됩니다. 촌. 로마서 13장 13절. 여러분 설명했을 텐데 지역 축제란 말이었죠. 지역 축제, 흥청망청 아니에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 축제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했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 지역 축제라는 뜻도 들어있고 방탕 번역했죠.
흥청망청하다. 왜 지역축제의 뜻이 들어있는가? 흥청망청, 지역축제, 흥청망청. 촌의 의미가 넘어와서 13장 13절. 근데 이 단어의 뿌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촌. 촌에게 복음을 전파한 대상이 촌이다. 촌도 가난한 자와 연관되어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 안에 처하다 뜻하는 처하다. 케이마야. 눕다 뜻입니다. 누워있다.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이 누워있습니다. 저 뜻이에요. 처하다 하는 저 단어가 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촌은 악한 자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서 악한 자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표현도 가난한 자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8장 4절 다시 봅니다. 이제. 성을 쫓아갔다. 동네에 번역된 단어가 8장 1절에 성이라는 단어였고, 그 성이라는 단어 앞에 카타가 있었는데, 그 카타의 뜻이 쫓아가다 뜻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을 쫓아갔다. 성을 쫓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왕국이 반포되었다. 하나님 왕국이 반포된 것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죠. 깨어 있어서 그걸 쫓아서 쫓아가고 있는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큰 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무리라는 저 단어의 뜻입니다. 무리라는 저 단어의 뜻은 어중이 떠중이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아마 적어 놓으신 분 계신다면 어중이 떠중이 번역했을 거예요. 약간 이제 다른 상징적 뜻이 있습니다. 저기 무리라는 저 단어에는 소란의 뜻, 소란스럽다. 소란, 혼란, 정열이 폭발하다 그런 뜻도 무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이 무리라는 단어가 별 크나큰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걸 동사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라는 단어의 어떤 깊은 의미를 제가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동사를 찾아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단어가 무리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큰 무리가 크단 말 빼버리고 무리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뭐냐? 왜 큰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내용을 말씀했을까? 사도행전 5장 16절 괴로움을 받다 뜻입니다. 괴로움을 받다 하는 저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럼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괴로움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영 아래입니다. 휘포가 아래란 말입니다. 더러운 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는 것은 더럽다. 더러운 영 아래에서 괴로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해당된 사람이 느낄 때 나는 계속해서 지금 괴롭습니다 한 거예요. 괴롭습니다. 뭐가 괴롭냐? 더러운 것 아래에 있다. 더러움이 반대가 깨끗함이니까 내가 깨끗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러움 아래에 있단 말을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면 더러움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갇혀있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하고 씨름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 무리는 더러움과 씨름을 해본 사람입니다. 더러움과 씨름을 해본 사람으로서 더러움 아래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괴롭고 힘든 건 뭡니까? 저한테 괴롭고 힘든 건 뭘까요? 좀 가서 물어봐. 특히 뭐 괴롭고 힘든 거 없습니다. 약간 있다 그 말은 있는 것은 제가 그 손자 때문에 마음이 약간 괴롭고 힘든 거 있지 분명. 두지 한 번씩 가서 보는데 괴롭고 힘들다가 더러운 거 씨름해가지고 더러움을 내가 이기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 이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괴로움은 이거다 거리가 멀잖아. 우리의 마음에서 괴롭다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 더러움의 정체를 알고서 그 더러움과 씨름하는 가운데 있어서 씨름하는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거든. 그 더러움이 내 마음에서 깨끗한 걸 바꿔줘야 되는데 깨끗한 걸 바꿔주지 않는 거라 그것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무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서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더러운 영, 귀신이 번역했지 영이라겠죠.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더러운 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 뭔가 하면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을 뭐라고 그럽니까? 줄여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룩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용어를 쓰려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거룩한 영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먼저 항상 더러운 영이 먼저인 거야. 응? 내가 더러운 영 가운데 있어 여기다 막 빼버리고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나 그 용어는 반드시 더럽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 먼저 이해되시는가요? 더럽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하다고 못 갑니다. 거룩하다로 가려면 반드시 먼저가 더럽다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가 먼저요. 그 다음에 그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다가 이미 있었는데 그 더러운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 방금 말씀 로마 14장 말씀에 제 톤이 높아지기 시작하네. 높아지면 조금 멀리 가버리잖아. 줄여야 되죠. 다운시켜야 돼. 로마서 14장 거기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은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왜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면서 거룩한 영 안에 있다 말했을까? 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가 하면은 더러움에서 거룩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 쓸 때도 이미 거기에는 더러움이 들어있어서 그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 왕국과 관련된 거룩한 영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회개를 향해서 죄사함 얻겨 회개를 향해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더 강한 분이셔가지고 마태 8장, 마태 3장이나 복음서 말씀에 거룩한 영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그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다는 말을 쓰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먼저라고? 더럽다가 먼저다. 고전 7장 14절 이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더러우면서 거룩함 바뀌어지는 그 구절을 말하고 있으니까 고전 7장 14절 7장 14절만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남편은 우리가 알고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알려면 남편은 신앙적 의미의 남편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알려면 먼저 로마서 7장 2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믿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같은 구절 보시면 자녀가 나오죠? 그리고 깨끗이 못하다 더럽단 말이죠. 누가 더럽단 말입니까? 자녀의 신앙이 더러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 그 말입니까? 더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럽다. 그런 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죠. 이제라는 번역 지금은 뭐 한다고 했어요? 이 구절이 거룩하다 하는 그 신앙의 내용 오기 전에 더럽다가 먼저인 걸 지적해주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더러우면서 거룩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있는가 하면은 거룩한 영이 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성령 받는다 하잖아. 성령 충만이라는 말 쓰지만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했을 때 성령 받았다는 말을 쓰려면은 그 전에 내가 뭐 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더러운 영이 있었다 그 말. 그게 항상 먼저요. 그런데 이제 이쪽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성령 받는 거야. 그 성령 받는 것을 그냥 엉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거룩한 영을 받았다. 이것은 맞는 겁니다. 대답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다는 말을 쓰려면은 먼저 더럽다는 말이 먼저인 거다. 자, 그렇다면은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러운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살펴보면은 더럽다는 말을 쓴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바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6장 가면은 방주를 만들 때 안쪽과 바깥 이야기했죠. 나옵니다. 안쪽과 바깥에다가 뭘 칠합니까? 바깥에도 역청 칠해야 되고 안쪽도 역청이 필요합니다. 그 역청이 예수의 피 뿌림과 연관돼요. 그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아. 예수의 피는 바깥에도 필요하고 안에도 필요한데 그 안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0몇 절인가 말씀에. 그랬을 때 바깥하고 안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더럽다는 말을 쓸 때 바깥한테 더럽다는 말을 쓰겠습니까? 안쪽에 해당된 말을 쓰겠습니까? 주로 이제 바깥에 생각하겠잖아요. 물론 바깥에도 더럽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입니다. 안쪽. 마태 23장. 마태 23장 25절 말씀에 겉이라는 말이 바깥입니다. 그 겉도 더럽답니다. 마태 23장 25절에 겉도 더러우니까 깨끗하다 말 나오죠. 그러나 거기 이제 23장 27절 말씀에는 또 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안이 나오죠. 안이 나온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더럽다 말 나오죠. 더럽다 나오죠. 저게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은 바깥에도 쓸 수가 쓰고 안에도 쓰는 겁니다. 바깥에도 더럽다, 안에도 더럽다. 그렇게 더럽다는 말을 그렇게 바깥과 안쪽에 둘 다 사용되는 것이 더럽다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럽다고 했을 때 그 더럽다는 내용이 마가 9장 봅니다. 마가 9장 25절에 물이라는 단어에는 더러움 아래에서 괴롭다의 뜻이다. 더럽다가 뭔지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 9장 25절에 더럽다 나오죠? 찾았습니까? 더럽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럽다 했을 때 더러운 내용이 내용 나오죠. 뭐가 더러운 겁니까? 벙어리, 귀머거리, 이게 더럽다입니다. 벙어리고 귀머거리다. 이것도 더럽다 내용이에요. 벙어리고 귀머거리다. 더럽다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이 더럽다 말이 아니고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이런 내용이
더럽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 생각한다면은 나는 괴롭다. 어디에 있으므로? 더러움 아래에 있어서 괴롭다. 그것을 여기 마가 9장 25절 바꿔 생각한다면 나는 벙어리인 것 때문에 괴롭다. 이게 무리입니다. 나는 규모가 괴롭다입니다. 벙어리고 규모가 괴롭다. 이게 지금 큰 무리라고 했을 때 무리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벙어리고 규모인 것은 7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서 7장 37절을 참고하면은 벙어리가 해결되고 규모인 것이 해결된 내용이 나옵니다. 규모원자한테는 열여제라 했고 그 다음에 벙어리한테는 뭘 말합니까? 분명해야 말했다겠죠? 그래서 벙어리고 귀 먹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 아래에 있어서 괴롭다, 힘들다. 그게 무리라는 단어의 의미다. 다른 내용으로 더럽다고 했을 때 그 더러움은 음행을 말합니다. 음행 아래에 있어서 음행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음행에 더러운 거 나오죠. 음행에 더러운 것. 음행 때문에 괴롭습니다. 음행이 더러움의 내용이다. 음행이 뭐였습니까? 음행에서 창녀과라겠죠. 누가 창녀합니까? 음행과 관계된 사람, 이세벨 생각해야 됩니다. 창녀 나합도 생각해야 되고, 이세벨 생각해야 됩니다. 이세벨이 음행합니다. 다시 보세요. 계시록 2장 21절. 음행. 이세벨. 이세벨은 뒤에 단어가 거처가 없다. 거처의 내용이 이사야 63장 15절.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가 없는 내용이 이세벨인데 음행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가 없는 자와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도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가 없는 것과 간음하다. 그런데 이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음행하게 되면은 썩습니다.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 음행은 썩게 합니다. 썩는다 나고 더럽게 하다가 썩는단 말입니다. 음행은 썩게 합니다. 뭘 썩게 합니까? 여기 땅을 썩게 한다겠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 그녀의 음행 안에서 땅을 더럽게 하다, 썩게 한답니다. 땅을 썩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땅이 아닙니다. 썩게 하다. 뭘 썩게 합니까?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는. 뭘 썩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꾸 봐야 됩니다. 썩는다 내용. 썩는다 혹은 썩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창세기 거기 이제 3장인가 2장에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한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한 것은 여기 내용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썩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냐? 번역도 한다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함도 그리스도고 깨끗함도 그리스도인데 거기에서 떠나서 썩게 부패가 썩단 말. 썩게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썩는다가 음행과 관계된 거죠. 땅을 썩게 했다고 했을 때 이 땅은 이제 그리스도가 땅인 거죠. 음행은 썩게 하는 일을 한다.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썩게 하는 일을 한다. 그게 더러움인데 이 더러움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더러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이 사람이 큰 무리라게 했을 때 무리라는 단어의 동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럽다의 반대의 말이 뭔가?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것이 뭔가? 계시록 21장 21절 다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도 알아야 되고 깨끗한 것도 알아야 돼요. 깨끗한 것이 뭔가? 계시록 21장 거기서 번역을 정금 번역했죠. 그 정이라는 깨끗하다. 그 깨끗한 내용이 맑은 유리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것이 뭐냐? 맑은 유리. 더러운 것이 뭐냐? 맑은 유리가 없다. 깨끗한 것이 뭐냐? 맑은 유리가 깨끗한 거다. 유리라는 단어에는 삭교가 있습니다. 욥기 28장 17절, 욥기 33장 9절. 그런 구절을 참고하면 유리와 관계된 깨끗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막다하게 했을 때 맑은 것의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막다하게 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 그 내용 관계에서 이 막다하는 단어 거기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다 했을 때 그게 깨끗함의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더럽다고 했을 때 그 더러운 것과 씨름에서 더러움 아래에 있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큰 무리라고 했을 때 무리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줄여 말하면은 더럽다를 그냥 음행과 관계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나을 겁니다. 음행과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해서 내가 더럽습니다. 혹은 벙어리, 귀머거리. 다른 구자 보죠. 무리에 대한 설명. 히브리서 12장 15절. 거기에 괴롭게 하다 저 단어입니다. 괴롭게 하다는 저 단어가 아까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았던 무리라는 단어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단어 앞에다가 안이라는 n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괴롭다고 말입니다. 안에서 괴롭다. 아까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더러움 아래에 있다 썼습니다. 더러움 아래에 있다. 여기 이제 히브리 12장 15절 말씀에서 괴롭다고 했을 때 괴롭다의 내용이 쓴 뿌리입니다. 쓴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쓴 것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그 쓴 것이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번역이 안 됐죠. 아노가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가 올라오다입니다. 어떤 쓴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나는 안에서 괴롭습니다. 그 말입니다. 괴로움의 내용이 쓴 뿌리라고 했을 때 쓴 것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그 씨를 쓴 것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 했어요? 씨를 쓴 것이 더럽게 한 거죠. 여기 더럽다 나오죠. 쓴 뿌리, 쓴 것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더럽게 한 겁니다. 더럽게. 그러니까 지금 쓴 것 때문에 괴롭다고 했을 때 괴롭다의 내용이 더러운 것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더럽다 나왔잖아요. 더러움 아래에 있어가지고 괴롭다. 더러움과 씨름에도 내가 더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괴롭다. 그 배경이 없고 거기에서 더럽다의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음행이 있었어요. 여기 히브리 12장 15절 말씀에서는 괴롭다고 했을 때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더럽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르잖아요. 더러운 것 때문에 괴롭다. 근데 그 더러움이 쓰디에 쓴 것이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아까는 더러움 아래에 있다겠죠. 더러움 아래에서 괴롭다. 여기에서는 쓰디에 쓴 것이 위로 올라와서 괴로운데 그 쓰디에 쓴 것이 위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 하면 더럽히기 위해서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라. 그 말입니다. 더러움이 뭘까 한 겁니다. 이제. 뭐가 더러움이냐. 13장 4절.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을 때 더럽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내가 지금 침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 잔치가 왔어. 내 신앙. 결혼 잔치가 온 다음에 침소로 들어가서 저분하고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합방이 돼. 합방. 그 막 단어 나왔잖아요.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뭐가 완료돼요? 결혼이 완료된다.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방에 들어가서 결혼이 완료되는 합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결혼식을 했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신방에 들어가려 하니까 자꾸 그 앞에 쓴뿌리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 침수에 못 들어가게끔 더럽히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여기서는 지금 괴로운 것은 침소와 관계된 겁니다. 이거 이 침소와 관계된 괴로움은 히브리 13, 4절 말씀 뭐가 됩니까? 간음이 돼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 5장에서 더럽다는 것은 음행과 관계된 거. 여기에서 괴로운 것은 안에 괴롭다는 침소와 관계, 간음과 관계. 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돼, 안 돼? 누가 돼야 돼? 누가 된다고 대답해야 되나? 한민아, 돼, 안 돼? 한민아가 된다면 다 되네. 더럽다가, 물이란 그 단어에는 괴롭다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충격받은 게 이 단어 때문이었어요. 나는 저 물이란 단어 나올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고 별 볼 이유 없는 그런 사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사 타다 보니까. 그 더러움과 씨름에서 더러움 이기지 못해 괴롭다. 누가 이렇게 하겠나? 음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음행이 끝나서 그 결혼잔치 갔어. 침수에 결혼잔치 갔으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침수에 금방 가겠지? 손나니? 그렇지. 결혼잔치 들어왔으니까 저 방에 들어가는 거 쉽겠지? 문제없이 가려고 했어. 근데 아니라 중간에 또 걸림도 있는 거. 계속해서 더럽힘으로 침수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간음이 있는 거. 그 간음을 알려면은 로마서 7장 3절이나 로마 7장 3절도 간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괴롭게 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들어있어서 무리를 설명할 때 히브리 1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럽다 하는 그 단어의 반대 단어가 방금 소개한 히브리 13장 4절에 나왔죠. 그래서 앞에 이제 히브리 13장 4절 말씀 보았지만 더럽히지 않는 침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제 7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더럽지 않다 말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더러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더럽히지 않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럽다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더럽다가 아니고 생각에서 양심에서 욕심으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 양심, 욕심, 육체, 세상 그런 의미와 관계에서 더럽다 말을 쓴 거다. 그런데 더럽다 말의 반대가 침수에 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간음에 대한 것이고, 간음을 이해하려면은 아까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던 이세벨과 간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군데가 로마서 7장 3절이다. 거기에도 간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큰 무리가 어떤 신을 가진 사람인가 이해 못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마태오 5장 29절 보세요. 누가 5장 29절.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딱 한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큰 물입니다. 물에 대한 설명 드렸고, 물이나 단어의 동사를 설명했고, 큰 물이라고 했을 때 큰 물이 하나의 용어를 알 수가 있는데, 큰 무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누가 5장, 마태가 아니라 누가 5장 29절에 번역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거기 큰 무리가 나온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누가 5장 29절. 찾았나? 만이라는 단어가 크다 말이잖아. 그러니까 무리는 번역 안 했잖아. 응?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대리. 세리를 말하네, 세리. 세리가 큰 무리의 대표자라, 모델이라, 세리가. 자,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사망을 사다. 멸망을 사다. 로마서 6장 21절 사망, 텔로스, 마지막. 빌립보 3장 19절 마지막 텔로스, 멸망입니다. 마지막이 사망이고 멸망인데 그것을 산 사람이에요. 멸망을 사다. 멸망을 샀다는 말은 뭡니까? 히브리 10장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라고 했죠. 나는 뒤로 물러간 사람이구나. 그걸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리라, 세리.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 텔로스 안다는데. 자, 그런데 누가 5장 29절 말씀에 그 세리가 어디에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뭘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한이라는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큰 잔치를 만들었는데 큰 잔치를 만든 거기에 큰 무리에 해당된 복수입니다. 세리들이 거기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만들었는데 레위가 거기에 큰 무리에 해당된 세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큰 잔치를 베푸는 거기에 세리들이 있었을까? 큰 무리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 큰 잔치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거죠. 큰 무리에 속한 세리는 큰 잔치의 신앙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큰 잔치 신앙과 신앙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큰 잔치가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 레위가 만든 큰 잔치. 누가 5장 29절 말씀에 큰 잔치는 창세기 21장 8절과 같다. 아이가 이삭이죠. 자람에 젖을 뗐죠. 그 젖을 뗀 증거로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연이 큰 잔치죠. 큰 잔치를 베셀에다가 만들다. 그다음에 헬라 보세요. 똑같이 시의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헬라어 찾아봐. 70인역의 헬라어. 누가 5장 29절. 큰 잔치를 만들었다. 창세기 21장 8절.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만들었다. 헬라가 다 같아요. 아니, 못 찾았나? 손난이? 이 잔치가 결혼입니다. 결혼잔치에 해당이 돼요. 에스더서 2장 보세요. 젖을 떼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큰 잔치의 신앙은 결혼입니다. 결혼. 에스더서 2장. 거기도 나옵니다. 2장 18절. 앞에 보시면 에스더 2장 17절은 와스들을 대신해서 번역된다면 왕후를 삼았다 했죠. 그다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 2장 18절 말씀에 왕이 나오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왕이면서 또 상징적으로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님이시죠. 그게 뭐였다고요? 잔치를. 그게 잔치를 베풀었다겠죠?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같아요? 다시 창세기 21장 봐봐. 세 단어가 같아. 네? 에스더서 2장 18절 말씀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다, 만들었다. 같아요? 같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뭘 하겠어요? 잔치라겠죠? 이 잔치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결혼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결혼의 신앙이 온 사람입니다. 결혼의 신앙이 온 사람. 먼저 잔치를 레위가 베푼 큰 잔치에 있었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8장 4절에 큰 잔치, 큰 무리. 6장 17절 보세요. 누가 6장 17절.
큰 무리를 뭐라 그럽니까? 큰 잔치에 참여한 세리들이 큰 무리를 형성하고, 세리들이 큰 무리고, 여기 누가 6장 17절 말씀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 뭘 배우는 사람입니까? 뭐가 제자라겠어요? 공유를 배우는 사람. 공유를 배우는 사람, 제사가 아니라 공유를 배워라. 공유를 배우는 사람이 큰 무리입니다. 제자들을 큰 무리로 말합니다. 계시록 7장 가서.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거기도 큰 무리 나옵니다.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 큰 무리.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보세요. 나라가 이방인입니다. 나라, 이방,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큰 무리입니다. 아까 결혼잔치 참여했다고 했죠.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무슨 옷을 입습니까? 보세요. 흰 옷을 입죠. 그리고 옷이라는 단어가 스톨레라는 옷이죠. 우리가 흰 옷 그러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 썼습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히마티온이라는 옷하고 흰 옷하고 여기 스톨레는 흰 옷이 다릅니다. 내용이. 이 옷이라는 단어가 누가 그 15장 말씀에서는 둘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 할 때 그때는 이 단어입니다.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혀라. 누가 15장 22절에. 근데 이 옷이라는 단어를 알려면은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봐야 돼.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옷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스텔로인데 그 스텔로라는 단어가 이 옷이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번역을 조심하는 가지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이 옷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흰 옷은 어쨌든 큰 무리는 흰 옷을 입었다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흰 옷 입은 사람 누구였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큰 무리였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랬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다. 누가?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 큰 무리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올 때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흰 옷 입었다고 했잖아. 7장 9절에 큰 무리 흰 옷 입었다고 했죠. 흰 옷 입었다는 건 결과를 말한 것이고 7장 14절은 과정을 말한 거예요. 옷이 희게 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큰 환란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올 때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을 때는 희다한 말 썼으니까 큰 환란 안에 있어서 더럽단 말이에요. 더럽지 않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죠. 희다한 말의 반대가 검정이니까. 큰 환란 안에 있었을 때는 검었어. 거기에서 나올 때 이제 검은 것에서 희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희게 만들어서 그 흰 옷을 입었는데 그 검은 것을 희게 만들었을 때 희게한 것이 뭔가 하면은 뭐를 가지고 희게한 겁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 신천지 그 이만희가 누군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 때? 큰 환란이 검다. 희다 말의 반대가 검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검었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검은 것을 씻어서 희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흰 옷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큰 무리라
큰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환란인데 무슨 환란? 자, 그러면은 환란이라는 말 쓸 때 환란이라는 설명. 환란이라는 말 쓸 때 여기서 크다 말 썼잖아요. 그러면 크다 말 썼다 그 말은 크다 말이 없는 환란도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크다 말 썼다 그 말은 큰 것이 없는 그냥 환란도 있었다 그 말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환란도 있는가 하면은 또 큰 환란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큰 환란이 뭔가? 2장 22절. 다시 이세벨 2장 22. 벌지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고 했죠. 침상을 던진 것은 뭐 때문에? 음행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음행을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원하다?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다고 했죠. 이 침상은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표식이 침상이라. 그 침상 관계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중풍병자였죠. 중풍병자에 마태복음 9장 2절 6절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 침상의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중풍병자 관계 사용해서, 그러면 중풍병자도 결국에 뭡니까?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사람도 중풍병자인 거죠. 음행을 했는데 음행을 해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상에 위에 있는 거잖아. 중풍병자가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 말씀에서 또 그랬잖아. 그녀와 더불어, 그가 아니에요. 이세벨과 함께 뭐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간음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 나중에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회개하지 않지. 회개하겠어? 안 하니까 어디가? 큰 환란이 뭐요? 간음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환란이라. 야,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박수 쳐야 돼. 야, 속에 박하 사탕이 나와야 돼. 큰 환란의 개념이, 예? 저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쳐봐. 큰 환란 쳐봐. 나도 집에 가가지고. 뭐라 말하는? 큰 환란 그러면 7년 대의 환란. 들어봤나? 마태 24장 21절. 마태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 뭐가 있다 했어요? 큰 환란 나오죠? 영어가 똑같잖아.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뭐 한다 했어요?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 구절 가지고 이제 7년 대의 환란이니 그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7년 대의 환란이라는 말 쓴 것은 7년 대의 환란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7년 대의 환란이 있는데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재림한다. 혹은 7년 환란 후란 말씀입니다.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가 재림한다 해가지고 7년 환란이 영어를 썼어. 영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환란 전이냐 환란 후 이렇게 말을 한다고. 대부분이. 여기는 뭐라 그랬어? 7년 환란, 7년이라는 말 없잖아. 여기 큰 환란이라고 했잖아. 큰 환란이 뭐라고? 간음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에 큰 환란이라니까. 속지를 마. 그런데 기거리지 마. 그럼 큰 환란이 대부분 생각할 때 큰 환란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 생각을 해. 지금 곧 온다 생각해. 왜 온다고 생각할까? 지금 지구상에 무슨 일이 생겨? 또 그걸 가지고 와. 봐라. 기후변화. 저쪽에는 막 바람 불고 뭐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 막. 가뭄이 있고 막 물 많이 나오고 또 산불 생기고 또 뭐 섬이 잠기고 봐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실 증거야. 야, 그러면 사진을 보여줘. 이거 예수님 곧 오실 증거야. 이게 되게 큰 환란이야. 그래 보여주면 이제 모르는 사람 겁을 먹어. 응? 그러면서 이 큰 환란은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넘어가. 제발 속지를 마라. 응? 속지 마세요, 제발. 다시 반복해야 돼.
큰 환란이 뭐라고? 간음을 해서 누가 간음해? 그럼 이세벨로 간음을 하나 안 하나 우리는? 해야 돼. 해야 되지 당연히. 왜?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초소를 내가 아직 모르는데 간음해야 되지. 그 간음한 내용이 이제 로마 7장 3절이겠지. 간음하는 거야. 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알았으면 이제 알고서 나중에 바꿔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환란에 던졌다. 그래서 큰 환란의 의미는 간음을 행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큰 환란이란 말이 지금 마태 7장이나 방금 읽었던 24장 그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있는 거지. 다른 구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7장 11절. 큰 환란이 있다겠어 없다겠어요? 사도행전 7장 11절. 거기도 큰 환란이 있다겠잖아. 예? 가나안에 애굽에 물론 겉의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이니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에 큰 환란이 있어서 흉년 들어서 배경이 무슨 배경입니까? 요셉과 관계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 거기 큰 환란도 간음을 행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환란이다 그 말이죠. 응? 그런데 지금 거기 나와서 큰 환란이 있다가 나왔다 그 말은 회개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씻어 희게 되었다 흰옷이 그건 거지. 간음을 행해서 회개하지 않은 큰 환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씻어서 희게 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이세벨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되어서 그걸 씻어서 희게 했다. 그 사람은 큰 무리라. 큰 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 환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압박하는 뜻이 있습니다. 환란의 단어가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프레셔라는 뜻입니다. 프레셔라는 말은 누른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URE 붙여가지고 누른다 뜻이죠. 환란의 의미가 단어 자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단어의 동사가 그 마태 7장 14절 말씀에 협착하다입니다. 협착하다 뜻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이 환란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도 겉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예? 겉의 것이 아니다. 지금 지구상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 저게 환란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협착하다. 다시 돌아오세요. 19장 계시록 19장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가 계시록 19장 1절 보시면은 누가 할렐루야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겠죠? 허다한 무리 흰옷 입은 사람 간음이 회개하지 않다가 회개한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 있어 가로되 뭐하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합니다. 이 사람. 그냥 아무나 할렐루야 아니야. 아무나 무조건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성격 사람 밝은 사람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버리겠어. 제발 하지 마. 강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뭐 어디 갔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뭐 한다고 그것도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말을 엄청 써요. 제발 쓰지 말아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발 여보시오 제발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는 허다한 무리만 할 수 있는 용어예요. 허다한 무리가 된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이지 아무나 할렐루야 안 돼. 아무리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허다한 무리에 해당된 사람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누가 8장 4절 그 허다한 무리가 그를 향해서 나아왔습니다. 누가 8장 4절 예수가 그를이죠. 그를 향하여 프로스 그를 향해서 나아왔습니다. 한 번 나온 단어. 근데 에피가 붙어있는 뒤인 단어가
단어의 동사가 그런 뜻이 있다겠죠. 얕은 여울. 여울을 걸어서 건너다. 그런 뜻이 있다겠죠. 여울을 걸어서 건너다. 포료마이. 누가 예수께로 그렇게 왔다고 했어요? 큰 물입니다. 에피를 썼다고 했죠. 에피는 위라는 말이죠. 에피는 위에라는 말입니다. 8장 14절. 지내는 중, 저 번역된 단어가 포리오마이. 찾았어요? 지내는 중 번역된 저 단어가 주로 번역할 때 가라 번역됩니다. 가라.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누가 10장 설명할 때 나왔었죠.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하니까 너도 가서 행하라 그랬죠. 그 가라 나오잖아요. 포리오마이. 누가 10장 37절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8장 14절 말씀에 가다 하는 저 포리오마이 썼다 그 말은 누가 8장 14절 말씀은 가시떨기라는 말이죠. 가시떨기에 해당되었을 때 저 포리오마이가 저 부정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8장 4절 말씀에 큰 물이라고 했을 때도 가다 하는 단어가 들었다겠죠. 들었다겠죠? 그건 에피를 쓴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지. 가고 있는 거기에다가 위야, 위. 다시. 큰 무리가 예수를 향해서 왔어. 나왔다. 오다. 위에서 오다. 위를 향해 오다. 왔어. 근데 왔다 하는 그 단어가 지금 가시떨기에 사용했어. 근데 큰 무리는 거기에다가 위라는 말 썼어. 그 예수를 향해서 왔다고 했을 때, 그럼 네 가지 바꿔온데 어디에 해당이 돼? 그 말이지. 어디에 해당이 돼? 어디를 향해, 예수께 왔지만은, 예수께 오신 목적이 어디? 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나를 좋은 땅 되게 해달라. 그렇게 온 거요. 좋은 땅에 대해서. 그 좋은 땅이 만들어지려면은, 예? 길가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일단, 반석유가 있어야 되고, 가시떨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 큰 무리는 다 통과한 거야. 다 통과해서 네 번째에 해당돼, 네 번째. 이해되세요? 그 관점에서 봐야 돼, 그 관점에서. 에피나라 쓴 거지, 쓴 이유가. 또 앞에 나와 7장 50절에 가다 하는 단어가. 저기 백부장이 그랬잖아. 나 수하에도 군사가 있는데 가다 하면 뭐 한다겠어요? 그게 포리오마이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 7장 50절 보세요. 거기 나왔어.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신 말 봤어. 너는 평안 안으로 뭐라 하겠어요? 가라 했잖아. 포리오마이. 그런데 지금 8장 4절 말씀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에피를 붙여 나왔다니까. 에피를 붙여 나온 이유가 큰 무리가 그분께 온 목적은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셔가지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온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왜 그러면은 길가가 필요하고 반석이 필요하고 가시떨기가 필요하냐? 그런 좋은 땅이 되려면은 세 가지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 큰 무리는 세 가지 다 거쳐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큰 무리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 말이죠. 저는 막 감격했어요.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감격했어. 응? 제 속에서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박하사탕 물었어. 에? 야,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셰리가 나왔었잖아. 대표적으로. 셰리 대단하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할 수가 있고, 응? 흰 옷 입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통한단 말입니다. 로라마, 디아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비유란 말 설명을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비유가 뭐냐? 동사를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5. 비유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비유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15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이튿날에 들렸다는 의미. 들렸다. 파라말로. 비유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파라볼레. 파라볼레의 동사가 파라발로입니다. 가까이에 더하기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도착하다입니다. 도착하다. 그게 비유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도착하는 것이요. 도착하다. 도달하다. 들렸다 번역했잖아. 영어 번역은 도착하다 단어 영어 단어잖아요. 영어 하신 분들은 그런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물론 겉으로는 이제 산보라는 곳에 도착했단 말이지만은 거기에 도착한다고 했을 때 도착하는 그 날을 설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도착한 날이 이튿날입니다. 이튿날과 관계됩니다. 도착한다고 했을 때 비유라는 단어는 도착하다 뜻이 있다. 도착한다고 했을 때 이튿날과 관계해서 도착하다 한다. 근데 우리 번역은 이튿날 번역했지만 다르다 뜻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 뜻인데 다른 것에 도착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비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른 것에 도착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르다 했을 때 다르다가 사용된 내용이 많겠지만 이 구절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뭐냐? 아까 제가 로마서 7장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옵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3절 말씀에 음부라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형용사. 로마서 7장 3절 말씀에 음부 번역된 저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간음이 없어지려면은 간음하지 않으려면 그 말. 간음을 했는데 간음을 정리하려면은 아까 계시록 말씀처럼 큰 환란에서 나와가지고 흰옷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간음은 뭔가 하면은 남편이 있는데 죽지 않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에 간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편이 간 것이 그게 간음입니다. 간음. 그게 이세벨과 관계된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도 남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남편이 나오죠? 이 단어입니다. 다른 남편. 다른 남편에 도착하다. 이게 비유라는 의미입니다. 비유가 뭐냐? 다른 남편에 도착하는 것이 비유의 의미예요. 다른 남편이 누군가 보세요. 7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번역도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른 이에게 도착하는 것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동선을 통해서. 다른 구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가 사도행전 20장 방금 설명한 15절 말씀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9절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도 비유라고 했을 때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창세기 22장을 히브리 서자가 자기 나름 해석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자기 나름 해석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이삭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능히 하나님 살게 하실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해서 비유라 말 나오죠. 그걸 뭐라 말합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한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바친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접했을 때 그냥 문자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활쏘기를 바치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 가지신 분들이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라 말합니까? 그건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냥 문자적이면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은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그걸 보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걸 보게 하기 위해. 그런데 비유인데 비유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비유 안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도로 간다고 했죠. 비유 안에 있다. 그 비유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 비유다. 그 비유 안에서 도로 간다고 했잖아요. 도로 받는 것은 앞에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도로 받은 내용이죠? 손난이 맞나? 다시. 이 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려 해. 전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아주 무겁게 생각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살린다는 말이 다르게 번역해야 되지만, 번역도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비유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돌아받았다고 했잖아. 돌아받은 것은 죽은 자 쪽에 있어요? 아니면 뒤에 다시 살리신 것이 있어? 다시 살리신 거 있는 거잖아? 맞지요?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 돌아받았다고 했죠? 돌아받았다 단어 보세요. 자영이 어디서 봤나? 어디서 봤어요? 네? 아주 기특합니다. 손난이. 박수 쳐요. 향유옥합.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신앙이 향유옥합입니다. 비유도 향유옥합을 말합니다. 비유의 신앙. 향유옥합. 호미종. 아예 외워야 됩니다. 또 뭐라 하겠습니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 또 그렇지. 별리. 이자와 권정. 그게 다 호미조입니다. 호미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서 1장 가면은 끝에 텔로스 나오면서 영원의 구원 받았다. 거기도 호미조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호미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비유는 향유와 옥합입니다. 이자와 번전입니다. 시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 그게 비유라. 그것이 이제 이삭을 바친 거에서 나온 것이고, 죽은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에게 향유와 옥합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자와 번전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망을 주기 위해서, 다 또 앞에 거 떼버리고 마지막 뭔가 나에게 내 영혼의 구원의 그 믿음을 통해 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서 1장에 받는다 번역이 고민이죠.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한테 비유를 말했다. 그 말은 큰 무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향유와 옥합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미 흰옷 입었잖아. 에? 흰옷 입었죠? 흰옷 입은 게 큰 무리 입장에서 향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마지막은 이제 뭔가 옥합이야. 이미 이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번전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9절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100배 열매를 한 거예요. 100배 열매가 그게 마지막과 관계된 코미조입니다. 찾아보고 마칠게요. 두 가지를 주로 말했지만 한 내용으로 말한 구절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다 그 말은 본전하고 억합이 마지막에 구원인데 그것이 오려면 먼저 향유가 있어야 되고 이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믿음의 텔로스의 끝이라겠죠. 거기서 받는다겠죠. 코미전 나오죠. 코미전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러면 거기에 영혼의 뭐라겠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잖아.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이 경우 지금 큰 무리에 해당된 사람의 경우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해당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해당된 이 내용이 이제 누가 8장 말씀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의 내용인 거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다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관계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